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가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만일 도둑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갚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람입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것을 배상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샬람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단어이지요. 이 샬람은 본문에서 보상이나 배상, 화해나 평화조약의 체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행위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 쌍방의 관계가 온전하고 평화로운 샬롬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배상에 관한 법은 1차적으로는 손해로 인한 억울함을 겪지 않게 하려는 재산보호법이기도 하지만 넉넉한 배상을 통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려는 공동체의 샬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는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탐한 것이 상대방의 가장 좋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쾌락이 결국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되는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하에는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을 때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은 경우에 따른 배상의 규정입니다.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맡아준 이웃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때는 재판장에게 가서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었습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이 배상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이웃관계에 초점을 맞춘 판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맡겼을 때 맡은 사람이 분실한 경우의 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경우에는 가축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즉 도둑을 맞았거나 야생짐승에게 물려 죽었거나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손해가 났을 때 그것을 맡은 사람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가축을 빌렸을 때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가축이 상하거나 죽는다면 빌린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웃의 가축을 맡은 것이 아니라 노역을 위해 가축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가축에게 과중한 일을 시켰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축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 존중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는 도덕에 관한 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하는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의 아내로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여인에게 납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 옷은 이불 대용으로서 그가 덮고자 할 유일한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덕법 속에서 자신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27절에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도덕법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 무당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이들은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치며 구성원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도덕법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살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는다는 언약법의 판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잠재적 살인을 가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갚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한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맹렬한 칼의 진노가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상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압제와 학대와 억울함이 없는 온전한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샬롬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2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이죠.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샬롬을 이루기 위한 사회법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열거된 많은 법령들을 지키려는 노력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노력들은 힘들고 괴로운 노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없고 화해와 평화가 없는 종교적인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용서와 화해로 이웃사랑과 평안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